수요일 밤입니다. 우리 찬양 한 두어 곡 부르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가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로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물보다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 곡 더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가는 산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긴다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간대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주 긴다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맘의 제한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김당하노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용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너무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주 김당하노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주 김당하노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아버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동체 전국 곳곳에서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터인데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마음판을 갈아엎으시사 또 그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하신 말씀이 그들께 아버지 마음판에 새겨져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우리의 자양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혼탁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지식이 드러나며 또 사람들이 분주해지고 온갖 그와 더불어 참으로 악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옵나니 아버지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지 않고 저 주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삼으셨사온데 그러나 아버지 여전히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핥히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상관없는 자일진데 자꾸 우리하고 연을 맺으러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저 죄 또 사망의 유혹들을 아버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안에 봉인되었사옵나니 주님께서 이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또 제 입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갈아엎으시사 온전히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분량이 많아요. 그냥 좀 천천히 하게요. 천천히 해서 금년 안에는 끝나겠죠. 수요일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그저께 그 어떤 자매님이 좀 기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순간적으로나마 마귀가 이렇게 송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니까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면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답을 그랬어요. 로마서를 우선 제 강론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랬는데, 로마서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는데 하여튼 로마서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은 칭은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 마귀는 니까지 것이 무슨 의로워? 니까지 것이 온갖 추하고 더러운 놈이 할망정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보혈로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아까 사망의 권세는 자꾸 우리를 자기하고 연관이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 친구가 있다고 그럽시다. 뭐 교도소 가는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정말 악한 일을 저질러는 교도소가 있는 친구가 자꾸 나와서 나하고 연을 맺으려고 자꾸 그래. 나는 그 친구가 싫거든. 그런데 마귀는 항상 죄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죄하고 상관없는 자, 그걸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죽었다고. 무슨 얘기예요? 어떤 적절한 표현이 될까요? 뭐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또 남자가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청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사귀는 사람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지만, 딱 누구 아내, 누구 신랑이 되는 순간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떤 그 뭐 애정적인 문제나 그런 남녀간의 문제는 완전히 정산이 돼버린 거예요. 청산이 돼버린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유가 좀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까 그런 거.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가 시집가면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시집가면 그 집 식구라, 그 집 귀신이더라고 말도 터무하게 놨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저 죄에서 떠났어요. 죄에서 떠나서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 아까 죽었다는 뜻은 뭐예요?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지난번에 5장을 했는데 또 그걸 또 이어서 하면 또 내용이 기니까 그냥 합시다. 안 들어본 분은 지난번에 더 들어보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려고 죄 가운데. 여러분 뭐예요? 무슨 얘기요? 빛이 얼마나 밝은가 보려고, 빛이 얼마나 밝은가 보려고 저 어둠 속에 일부러 가서 어둠 속에서 처박혀 있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려고 내가 한번 불치병에 일부러 한번 걸려봐? 물론 건강이 소중한지 알겠지. 어둠 속에서 오래 거하면 빛이 귀한 줄 알겠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그걸 내가 어둠 속에서 내 발로 걸어 들어가고 내가 죄 속에 기어 들어갑니까? 뭐 은혜가 넘치려고 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죠. 희한하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젊었을 때 뭐 온갖 못된 짓을 타오고 온갖 그냥 뭐 기생 오래비는 저리 가라오고 온갖 그냥 뭐 이런저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뺑뺑이를 쳤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막 저거 뭔데 악한 짓을 막 비난받는 짓을 하게끔 해?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은혜가 넘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느냐?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로마서를 할 건데 성화에 대해서 다뤄요. 6장부터 8장입니다. 오늘 6장 조금 1절 3절까지 4절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4절까지만 할 건데 6장부터 8장은 성화에 대해서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묻히심, 부활이 믿는 성도들의 우리 현재 삶에 미치는 영향, 결과 이런 것을 이제 6장, 8장은 얘기를 할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출발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저는 뭐 한 90년대 초에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의 출발인 거예요. 출발. 근데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지금도 뭐 아까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구원파에 대해서. 구원파는 날마다 구원에 대한 것이 설교가 80% 90%가 구원에 대한 거예요. 얘기예요. 구원은 그 설교 몇 번 들으면 구원 받았잖아. 내가 구원 받은 거 알잖아. 그럼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날마다 갓나나의 수준에 전만 쪽쪽쪽쪽 빨고 있는 거야. 그런데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뭐예요? 그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런다고 해서 또 모두가 뭐 믿음의 삶이나 영적 삶,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갈등, 정말 갈등 충만의 삶을 살죠. 갈등 충만해. 그런데 그걸 벗어야 해요. 정말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 살과 비지가 딱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지가. 그러면 이제 뭐 그 비지가 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좀 맛있는데 어떨 때는 아내가 살코기만 갖고 비지가 하나도 없을 때는 그럼 여보 비지가 없는가 봐. 그 한마디 하고 마는데 고기는 그렇잖아요. 돼지고기는 살하고 비지하고 딱 붙어 있잖아. 우리도 그런다니까. 뭐예요? 육과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육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걸 떼야 해요. 이걸 떼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뗄 수 있어요. 자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말씀이 자꾸 내게 들어오는 순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제가 100% 영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뭐예요? 아까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싸울 때 날마다 육적인 삶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지는 거야. 영적인 삶이 지는 거야. 육적인 삶이 대장 노릇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예요? 구원 그 이후의 영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데 그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은혜. 그래서 육적인 것을 벗어나고픈 막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 그랬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 막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씩 바람이라도 쐬려고 어떨 때는 차를 몰고 나가요. 어떤 날은 토요일이라도 바람 쐬자고 고작 나가다가 쉬어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나가면 못해. 나가서 뭐 나가서 한 바퀴 돌면 못해. 이제 한 30분 쉬회를 길게는 1시간 돌아오는데 지난주에도 그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정말 은혜 받고 혼자 한 1시간 동안 쉬회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막 은혜가 안에서 막 끓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 때 나도 언제 이렇게 우리가 금요 집회 하듯이 일반 개혁교회 가면은 금요 집회 하듯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것도 참 좋아요. 찬양 한 곡 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올리더라고. 그런데 항상 소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다가 마음을 자꾸 세상 것에다 쏟으면은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을 쏟으면 그 세상 것이 지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건이 그렇잖아요. 여건이 세상적인 삶은 저는 뭐 아까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아침에 한 8시쯤 나오면 하루 내 사람 코도 안 보고 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만 식당 가서 얼굴 보고 저녁에 7시 넘어서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더
그냥 세상적인 삶은 안 살겠죠. 그런데 자, 6장은 뭐예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 7장은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 그 다음에 8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이제 이런 내용으로 6장부터 8장까지 할 건데 많습니다. 분량이 많아요. 많은데 그냥 봅시다. 1절 아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고 불법을 싫어하시고 사악한 자를 미워합니다. 흔히 뭐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건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둘 다 미워해요. 둘 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의 헌물도 받지 않으셨고 가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받지 않으신 거예요. 누가 저번에 전화가 왔어. 얼마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 정말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 사랑을 품어야 하는데 그 자꾸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교정해 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고 죄를 지은 사람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은혜가 넘치려고 죄 가운데 일부러 거해? 천만의 말씀.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참아주시는 거지. 참아주시는 것. 심판을 늦추는 것이지. 아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신다. 이거 궤변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죄를 변명하고 자신을 속이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만히 보고 뻔히 마음속에서는 성령과 육신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만만히 보고 육신에 이끌린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람도 피고 어디 가서 도둑질도 하고 어디 가서 참 바르지 못한 일을 하잖아요. 뭔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해요. 그런 거 여러분이 아시고. 근데 그런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왜?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하지만 방법은 하나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이건 아까 어떤 중한 죄가 됐건 큰 죄가 됐건 심지어 많은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우리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고 발 씻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씻고 나면 또 씻어야 하고 또 씻어야 하고. 이건 지금 뭐예요? 우리가 뭐 원죄, 자범죄 그런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아담이 지은 그런 죄는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게 자범죄, 세상을 살다가 짓는 이 자범죄는 자꾸 세수하듯이 씻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예요? 죄 짓고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 몰아갔다는 거? 더 큰 은혜를 주려고 나를 뭐 주인 되겠다고 뻔뻔하게 그런 간증하는 사람 많아.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가 뭐 바람을 폈고 뭐 교도소를 들란 것이고 무엇인 것인데 지나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그런 역경을 지나겠다고. 아니에요. 아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아니다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이제 번역을 갖다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니까 따라서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번역 봅시다. 2절이에요. God provide.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말란 말이에요. 의뢰 넘치려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으로 하루만 더 있다가 가라고 그러세요. 천만의 말씀. 얼마나 지긋지긋한데. 이 군대도 그래요. 군대 제대 날짜 됐는데 뭐 거기서 뭐 동기들하고 섭섭하니까 뭐 한두 달 더 있다 와요? 아이고 그냥 눈 뜨자마자 나온다니까 아침에는. 뭐 군대가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교도소. 아까 교도소에서 나가라고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오죠. 해방됐으면 나와야지. 왜 그 안에 있어? 아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건데, 죄인들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결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불법과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 역시 없어요. 뭐 죄만 잊어서 사형에서 사형수했다가 구원받는 것도고, 그러면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구원받는 것도고, 저 사형수가 구원받는 것이 더 일부러 보시고 은혜가 크니까 사형수가 한번 돼보려고. 죄악은 뭐예요? 주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죄와 불법은 다가올 심판의 날에 진노를 쌓는 일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해요. 이건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 로마서에 보잖아요. 저 고린도서에 가서 우리가 한 일을 갖다가 다 회개보고 해야 한다니까. 그랬을 때 죄를 낱낱이 자백해야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또 자백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여러분, 매 맞는 거 보세요. 일찍 맞는 매가 낫잖아. 하나님께 이 땅에서 다 낱낱이 회개보고 하시고 해야지. 이거 쌓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에 가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런 죄를 졌다고 천국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죄는 뭐예요? 미워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음행과 같은 죄. 요셉 보디발 아내가 했을 때 피해 다녔잖아요. 죄와 싸워야 한다. 그랬을 때 혹시라도 죄를 졌다면 자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까 우리는 본성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어요. 죄와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 그래서 이제 죄하고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어. 아까 말했죠. 젊었을 때는 뭐 이런 연애도 하고 저런 연애도 하고 같이 하지만 딱 시집 와버렸으면 뭐 젊은 사람들 옛날 뭐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시 또 사귀고 할 일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하고는 죽었다 얘기예요. 근데 어찌 그 가운데 또 살고 싶어? 아까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는데 또 들어가고 싶어? 하기가 뭐요? 그러더구만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야. 교도소 왔다가 또 들어가고.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은 뭐예요? 안 들어가잖아. 한 번 교도소 갈 수는 있어도.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전에 죄의 쾌락을 즐겼는데, 전에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하곤 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뭐예요? 저도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봅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 왜 못된 친구들이 주위에 있었어.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도 예배당 다녔잖아. 하나님하고 또 중고등부 때 그 교회학교 회장하고 뭐더고. 근데 사춘기 넘어가면서 주위에 못된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까지 그렇게 휩쓸리지는 않았더라고. 휩쓸리지는 않아서 막 내가 정말 그렇게 후회할 짓은 안 하고 그냥 그나마 살았어요. 살았는데 아까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힌 자들, 물론 제가 뭐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또 죄의 속임수,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서 우리 마음 자체를 완악하게 해요. 마음판을 어떻게 곧게 합니다. 마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몸이 뭐예요? 죄의 병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병기.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가만히 사람 사는 거 보세요. 그냥 죄 짓는 것이 일상인 사람이 있어. 죄 짓는 것이 일상인 사람이. 그런데 뭘로? 예수님과의 화해를 통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죄로 인해서는 죽었어. 상관없는 자.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새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 주었고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 받았으며 죄로부터 구출받았다.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느니라.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뭐예요? 모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면받은 죄인이 어떻게 감옥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왜 또 군대 가서 더 있고 싶어? 응?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자, 죽은 자다. 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걸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와요.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3절 그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 6절 봅시다. 6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였어. 그런데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근데 우리는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근데 아까 11절에 우리는 뭐예요? 참으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안에 죄가 막 요동치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여러분 앞에 안에서 죄가 요동치죠. 그럼 뭐예요? 아까 그 비계라고 그랬죠. 비계. 살하고 돼지고기. 자꾸 붙어서 같이 놀자고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걸 뛸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뛸려고 그러면. 저도 다 해봤어요. 더 힘들고 더 괴로워요. 더 힘들고 더 괴로워.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죄가 생각나거든. 말씀을 빨리 보세요. 저는 이 약이에요. 약. 여러분 뭐 두통 있습니까? 머리 아프면 뭐 뭡니까? 뭘 먹죠? 아로나민 골드입니까? 아니 뭐예요? 아프면 못 먹어요? 저는 조금 심란하면 빨리 성경 봅니다. 마음이 조금 심란하다 싶으면 빨리 성경을 봐요. 그럼 마음의 평강이 착 찾아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자꾸 유혹하려고 할 때 빨리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또 주님께 맡기세요. 성령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경은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십자가로 인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우리는 뭐예요? 죽었다니까 기분 나빠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대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뭐예요? 내가 그냥 막
방언을 막 랄랄랄라 쌀라 했더니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 사람이야? 아니면 막 기도를 했더니 막 불빛이 쫙 내게 들어오고 막 가슴이 막 뜨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뭐예요? 이성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내 죄를 다 제거해 주셨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됐어요. 흰 눈보다도 흰옷 입은 깨끗한 사람이 어디 더러운데 막 어디 기름때 묻은데 막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지려고 하면은 빨리 우리 주님께 부탁을 해요. 하셔서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주인이 주님이잖아. 우리 주인이 주님. 그랬을 때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이미 육신, 죄, 세상, 마귀 등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어요.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어요. 지금 막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한여를 남았으니까 그렇게 그것이 막 그렇게 그냥 막 누구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꼭? 그치?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 물론 더 좋은 사람이 있겠지. 마음에 어떤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기준은 있지만 설령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전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전부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다못해 집안에 뭐 결정하는 거, 친구지간에 어디 동창회 가서 뭐 하는 것, 그것도 그냥 다 내 뜻대로 되는 거야. 내 고집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동창회나 어떤 모임을 좀 제가 주관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총무 역할도 해보고 또 회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딱 저는 절대 표결을 안 합니다. 표결을 안 했어요. 저는 표결을 하면요, 자기가 거기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찬성으로 의결하면 계속 마음에서 어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봐가지고 한 70%, 80%면 더 좋죠. 한 70%, 근다고 해서 50%, 60% 갖고는 안 돼요. 어떤 의견을 60% 갖고도 의견을 하면은 40%가 반대가 너무 세요. 그러나 80%면 더 좋지만 70% 정도 찬성하면은 이렇게 대충 볼 수 있잖아요. 의견들은. 그러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야 하는데 사람이 희한하게 뭐예요? 꼭 자기 욕심대로. 몇 명은 그래요.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꾀가 있었죠. 무슨 얘기면 딱 그렇게 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그냥 회의만 하면 손 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미리서 제가 전화를 해요. 슬슬 그렇게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해놓으면 나 이렇게 결정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협조 좀 해줘. 그러면 그냥 그렇게 따라와요. 근데 그게 지혜인데 유달리도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이런 얘기가 왔냐면, 아까 죽은 자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죽듯이 나도 죽어야 죽은 자다고. 그런데 자꾸 나요나요 하는 거예요. 나요나요. 그게 뭐예요? 그거 이렇게 치면은 오뚜기 같이 이렇게 툭툭 올라오는 거 있죠. 치면 여기저기 올라오잖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까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린 죄성이 안에 있다니까? 뭐 어떤 심보가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혹시 잘 되는 것도 한번 찔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나, 그게 그 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속에 죄성은 살아있어요.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죄를 피해가는 거예요. 죄를 피해가는 거. 그러려면 뭐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지. 혈기가 올라올 때도 빨리 나를,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나요나요 하는 것이 내 정욕이 올라오는구나. 빨리 그걸 알아채야 하는데, 그걸 못 올라채니까 뭐 목사님들도 그냥 노예 가서 어디 가서 총회 가서 싸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어? 나는 없어요. 그래 놓고는 그냥 뭐 하는 것 보면 그냥 교회에서도 나요 나요 하는 거야.